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주님께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왕대한 나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네,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머무소서. 주의 성령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머무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머무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읊조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오. 주께서 주신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에 휩싸여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못이 너무 큼을 통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이 나라에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기도와 찬양과 삶의 변화로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고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의료인들이 손길을 주님 친히 잡아주시고 그 현장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위하여 기도하며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 할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두려워 신음하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는 양심과 지혜를 주시어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총선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표에 임해야 하는 저희들에게도 참된 일꾼들을 선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는 권속들이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이면 의례히 드리던 교회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새삼 뼈저리게 사무칩니다. 속히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별도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삼아하는 각 가정마다 성령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생동하는 봄 기온처럼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대전중앙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의 건강이 곧 교회의 영적 체력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듯 성도들의 가정에도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각자 손 씻기와 청결에 주의하는 가운데 더욱 강건하여져서 해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도문으로 계속하여 바이러스 퇴치와 나라의 안정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예배,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 바랍니다. 4월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감격이 있는 달입니다. 나라가 속히 안정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은혜 중에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부활절이 모든 민족에게 다시 일어설 영적 힘을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자칫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예배 시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중 매일 새벽 5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가정에서 드립니다. 각 예배 시간에 카카오 TV 또는 유튜브에 대전중앙교회를 검색하시거나 대전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주일 1, 2, 3, 4부 예배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고 오후 2시에 다음 세대 영상과 배포되는 가정 신앙 학습지를 이용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블레싱 토크가 방송 중입니다. 본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대전중앙교회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유튜브에 대전중앙교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모든 예배 영상을 시청하며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신 인증샷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 대전중앙교회나 이바울 목사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예배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포함됩니다. 자녀들의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미리 예물을 준비하여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기 성경 탈출방을 진행합니다.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셔서 각 방의 관리자들에게 신청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주까지 야고보서 강해를 다 마치게 되고 또 다음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코로나 특집으로 남은 기간 동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학했던 때에 저와 함께 유학했던 그때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과제를 준비하시다가 우리에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과제를 하시다가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는 거 다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 아들이 가겠다, 재산 달라고 하고 가겠다고 할 때 못 가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왜 탕자의 아버지는 그 자기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보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가게 막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내셨나요? 저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을 그 아버지 가슴에 안고 싶어서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탕자 자식을 보내고 진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탕자를 보내고 진짜 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 마음은 더 아파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재산 탕진하고 망하게 될 것, 고생하게 될 것 이미 아는 아버지는 이 아들 보내는 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같이 있어도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면서도 아들이 아닌 이 탕자를 정말로 가슴에 끌어안기 위해서는 보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은 집을 나갔고 많은 것을 잃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들은 자기 발로 아버지께 찾아와서 그리고 아버지를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껴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잃게 하실 때 우리 인생은 그저 잃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잃어야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야만 우리는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나머지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법칙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기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잃은 것에 눈이 멀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잃게 하실 때에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잃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야만 얻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도 잃지 않고 얻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잃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얻는 거예요. 잃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 그것도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탕자가 과연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탕자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탕자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 죽었다 치고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를 존경하는 관계가 끊어진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탕자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재산을 다 잃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탕자는 재산도 다 잃었어요. 아버지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재산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인 만큼 수많은 재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려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물질을 없애면서 낭비했다는 뜻이에요. 시간도 잃어버렸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존귀한 신분도 잃어버렸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버지가 풍성한 그 아버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존귀한 신분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모든 관계도 다 잃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달라붙고 무엇인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다 친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난해 보니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들을 다 잃고 모든 관계를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아버지도 잃고 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시간도 물질도 돈도 명예도 친구도 잃었어요. 심지어는 배신당했습니다. 한마디로 탕자는 망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탕자는 이렇게 잃고 잃은 것으로만 그의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는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이 그가 얻은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행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이 풍성했기 때문에 늘 그때가 풍성하고 그것이 보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 끝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지 않을 줄 알았죠. 나는 젊어서 끝까지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제까지는요 망난이었고 이제까지는 철들지 않은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할 때도 절대로 전혀 미안했던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변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는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고백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양심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났어요. 이제까지는 여러분 이 탕자가 양심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재산 달라고 해도 뭐 떳떳하고, 그런데 이제는 양심이라는 게 회복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 아버지와 이제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갔더니 그분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사랑. 친구들은 돈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었는데 다 떠나버린 그러한 것,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 입술로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회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분이 회복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에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이것은 이제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에 가락지는 약속의 신분이에요. 발에 신은 더 이상 노예나 종이 아니라 이 집안의 주인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들은 잔치하는 인생으로 회복이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정한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24절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었던 모든 그것들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얻게 만들었습니다. 철없는 자식이었는데 철든 자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를 불러도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한 느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생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물질 때문에 가까이 왔다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지경도 넓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모든 소득 가운데 가장 큰 소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탕자가 자신의 무지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오히려 얻은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잃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인생입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탕자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여기는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잃어도 얻는 것이고 잃는 것이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무지와 나태함과 게으름과 실수와 옹졸함과 미련함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잃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가? 우리가 잃은 만큼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탕자처럼 죄에 빠져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잃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말구유로 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핍박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려버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강도 둘 사이에서 죽어서 강도 중에 우두머리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히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림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살아난 얻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탕자와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얻게 하는 기적.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시는 기적. 고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같은 곳이라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이분이 암에 걸리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이분이 시를 쓰셨는데 그 시의 제목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시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그러나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잃은 것은 몇 가지였는데 얻은 것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고훈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하시고 내 계획보다도 더 더디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배신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 이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던 자유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돈, 내가 규칙적으로 일해서 벌어야 하는 돈, 내가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 사업장 문을 열고 여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 지금 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도 잃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함,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 계속해서 탕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조차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잃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것들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잃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인지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풍요가 얼마나 공중 누각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유럽에서 얼마든지 내 계획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지금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좋은 줄 알았고,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잠깐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고 예배 시간과 이 모든 것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교회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올가맨다고 생각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했던 예배 시간들, 교회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 목장 모임들, 그것이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가기 싫어하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교회조차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그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소중했던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은 것만 해도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잃어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잃어야 할 때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적용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것에 실망하지 말고 얻은 것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잃은 것에 실망하지 말고 얻은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마귀는 잃은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은 주신 것, 주실 것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잃은 것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잃은 것만 보고 속상해하면서 자신에게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멀은 거예요. 존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몰라요. 내가 오늘 잃은 것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 미국의 시인이죠. 이 사람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중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수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냈고 좋은 의도가 많았었지만 화살처럼 관역에 못 닿거나 빗나가게 버리게 된 것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계획들이 다 빗나갔고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이런 식으로 손익을 가늠할 수 있겠는가? 패배는 승리의 다른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것. 썰물이 나가면 밀물이 오는 것처럼 내가 잃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얻게 된다는 것이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많은 것이 있고 풍성한 때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있는 때든지 없는 때든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12광주리 제자들이 하나씩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11광주리가 아니고 12광주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12는 이스라엘의 숫자에서 풍성한 완전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남는 것조차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잃은 것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얻은 것에 감사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권면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잃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잃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얻는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주 감격스러운 언어로 단호하게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등에 짊어짐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성도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니까 망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언제든지 회복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감정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잃는 것이 얻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한 주간 버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것을 잃었고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탕자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다시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다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예배 드리는 그 모든 마음 구석구석에는 우리가 잃었던 것, 잃어버린 것,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서 나온 모든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한탄과 한숨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던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가정마다 삶마다 잃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잃은 것과 비교 안 되게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게 하신 주님, 인생을 살면서 더욱더 많은 것 얻어지게 하시고 그 얻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몸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언제든지 우리에게 감사로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지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모든 공황과 경제 침체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도 주님 아시지요? 이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잃은 것도 얻게 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모든 인생의 한숨과 땀이 숨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가정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오히려 아버지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실 텐데,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쁘지 않은 일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멘.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에 못을 받았네.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앞으로 손을 내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주의 손 주님 앞에 이 손 내밀어 싸우니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이 넘친다 해도 얻는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전 세계의 선교사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